하나님 말씀 시편 21편입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21편 1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문을 들어주셨으면 그의 수의 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순건과는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여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종기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면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며서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가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신을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마스크까지 있어서 아마 굉장히 답답할 수 있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 주어진 재앙인 코로나는 우리에게 엄청난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어제 제가 통계 보니까 9,800만 명이 감염되었고 210만 명 이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로 인하여 가져온 재앙들 중에 또 하나의 재앙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코로나 블루란 말 보통 물정 말이죠. 코로나 물정뿐만 아니라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스트레스가 과부하되는 분노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담한 절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본에도 이미 코로나로 인하여 자살률이 급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청년 약 30%가 물증 상태라고 합니다.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공부를 해도 희망이 없어서 자신이 죽은 것 같다며 프랑스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낸 학생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를 보내달라고 대모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스럽고 우울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요즘 마리아예와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과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도 예배의 제한을 받고 찬양을 마음껏 부르지 못하면 모이기도 힘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으며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찬송가나 복음송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는 제가 음악을 켜놓고 기도하는데 요즘 기도할 때 보면 Pray라는 그 음악이 있어요. Pray에서 피아노 음악인데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틀어주세요. Pray, we pray, cross my God, offering with us. 이런 너무나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찬송가 곡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1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신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21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왜 우리가 찬양과 기도의 삶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사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무엇과 같은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했다든지 직장에서 승진했다든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일 할 때도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고 때가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쁨을 누리지만 이 코로나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굉장한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기쁨들은 나이가 들면 일을 할 수도 없고 지도 잃게 되고 돈도 벌 수 없을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그동안 내가 꼭 붙잡고 있던 모든 것, 가진 것들, 사회에 지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평생 동안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비록 이스라엘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다른 왕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권력과 지위와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것들로 만족하며 기뻐하지 않았고 이것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삶의 주권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의 주권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에 전쟁의 승패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시편 20장 1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20장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때 전쟁을 앞두고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이 아무리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에서 진다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왕부터 먼저 죽음을 당하거나 노예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온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을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성경 말씀 2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시여 왕이 주님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주님께서 주신 구원들로, 구원을 영어로 보면 승리들로, 빅토리스라고 했죠. 구원들로 왕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예? 너무나 이 다윗은 정말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왕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안심되었을까요? 만약에 전쟁에 졌더라면 모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망했을 텐데 전쟁에 이겼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결과 왕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구원에 너무나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21장 13절 보면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세상이 혼란하고 암담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주눅드는 것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냐, 내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 나의 지위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은 늘 나의 중심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의 기쁨과 슬픔이 좌우됩니다. 그죠? 나의 슬픔과 기쁨이 좌우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쁨과 슬픔은 내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물가가 크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진심으로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물론 대부분 우리는 다윗처럼 실제 삶에서 전쟁의 위기 속에 승리하는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형통하고 항상 평안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모든 것을 이루어 다 들어주시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때로는 훈련을 위해서, 때로는 공경에 처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시대에 사는 삶은 많은 고난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이 시대의 믿음의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Patience. 인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믿음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쟁에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 21장 2절에 말한 것처럼 2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쟁에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이유는 뭘까요? 2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소원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은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입술로 간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한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고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우리가 영적 지혜와 안목을 가지고 이 땅에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는 필수적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양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삶에 있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때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마음의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으면 언약에 따라서 다윗의 가문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왕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다윗이 어떤 축복들을 받았는지 시편 21편 3절에서 6절에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이전부터 왕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알고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믿음을 통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위기 때마다 구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가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여러 번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울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다윗을 질투하여 직접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사울 때문에 부망자로서 적들에게 쫓겨다니며 위기도 여러 번 만났으며 다른 왕의 밑에 들어가서 죽지 않기 위해서 바보처럼 행동한 적도 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으로서 자신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누리고 죽었습니다. 셋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실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잘못과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으로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군사력을 믿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런 왕은 없었어요. 대부분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남유다 왕들 중에도 몇 왕들 빼고는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겸손과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는 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6절 말씀대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 속에 그의 왕권 영원하고 영원한 왕을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받은 축복은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많은 축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주 아래 죽음 아래 살아야 할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또한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존귀와 영광으로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고 우주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천국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현실만 보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다시 이러한 축복들을 받게 된 근본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 21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7절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21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2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시 근본적으로 이러한 축복들을 받게 된 이유와 근거가 뭐냐면 바로 21장 7절에 말씀하는 이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 왕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이고 그 예수와의 모든 군사와 재정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과 부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처럼 교만하지도 세상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들과 교만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졌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지적할 때 그는 왕이지만 다른 왕들처럼 지적하는 신자들을 죽이거나 핍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이 선자가 와서 너 잘못했다 지적할 때 다른 왕들은 그러지 않아서 그대로 잡아서 감옥에 보내거나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지만 나단 선자가 지적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골리앗을 이긴 후에 사울에게 잘못 없이늘 쫓기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실수를 금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이것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한 마음들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나의 모든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왕이고 권력과 군사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 편인 사람도 있고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다윗에게도 많은 반대자가 있었습니다. 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동수양을 막론하고 강한 나라들은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고
땅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사람들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언젠가 다른 나라들에게 멸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늘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웃 나라나 적들에 대하여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합한 자이기 때문에 적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손이 원수들을 찾아내었을 때 그리고 진노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대신하여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넣으며 그들을 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의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쳐서 악의 씨앗을 제가 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다윗 왕을 무너뜨리려는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화가 돌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경쟁 속에 살아야 하고 때로는 우리를 엄해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이러한 생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존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차단하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적들뿐만 아니라 악한 계획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부터 받는 축복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시편 22편에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백성들의 기도로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며 장수하며 또 영원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왕과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하는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오히려 적들을 제거하시고 모든 위험과 업무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오늘날에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성장하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 삶에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소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악한 자들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도와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진심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이며 고통당함을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럽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저희들 살아갈 때에 하나님 능력권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주님의 능력권으로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거나 중떨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인간이 전부가 아니며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겸손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의 시대에 고난당하는 이 어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여 다시금 아버지여 주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내게